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시간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해 보지 않았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또는 가깝게 지내던 분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함께 늘 옆에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의 경우도 예수님과 함께 지난 3년 동안을 함께 거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도 생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시간은 무척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시점에 어쩌면 모두들 각자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고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이래에 마귀의 공격에 부딪혔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한 것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자기 선생도 배반하는 그런 집단이 바로 교회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선생님, 랍비에 대한 존경심은 그 어느 사회보다 더 뚜렷했습니다. 자기의 부모와 랍비가 둘 다 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경전에 따르면 바로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랍비를, 그런 선생을 배반한 그런 교회, 유대인들이 바라본 교회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그 선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를 뽑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이 그룹을 이끌어갔던 리더는 누구였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기억하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그들 안에 수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그 공격을 이겨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 안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누가 크냐라는 이 한 가지 질문에 3년 동안 서로 다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시간까지도 그들은 서로 다투면서 그 시간을 보냈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저들 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의 다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다툼을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가 이 그룹을 이끌어갔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서로 누가 크냐의 갈등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관심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 안에 아직도 누가 크냐라는 갈등이 계속 있었더라면 아마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갈등하다가 서로 싸우고 결국에 없어지고 말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들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그들 12제자에게서 밀려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다고 해서 서로 불신하고 서로 비방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마지막 모습까지 그가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을 깔보고 우쭐대지도 않았습니다. 또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자기는 믿지도 못하겠다고 말했다가 이 제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제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삶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의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불려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이라고 불려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라고만 불려진다면 그것 이상을 더 이상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교회는 그 잃어버린 한 사도의 자리를 위해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일꾼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꾼을 세웁니까? 그들은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 있어서 생명력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은 경우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처럼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또 교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도 기도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밖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거점으로서
신약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기도는 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마띠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온 밤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라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4절의 경우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역시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교회가 기다리면서 했던 것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의 뜻을 보여줄 수 있었고 교회는 기도할 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기도를 그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4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에게 주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에 보면 두 번이나
주님은 그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일깨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에는 일깨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wake up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보다 더 실감나는 번역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잠들어 있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어느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잠에서 좀 깨라, 일어나라, 너 죽은 교회구나 라고 말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교회가 들어갔는데 어떤 교회는요, 기도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4대 교회에게는 아무런 사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에 무슨 사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깨어나야, 살아나야 사명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사명도 주어집니다. 만일 우리에게 지금 무슨 사명이 있는지 잘 모른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셨고 약속의 성령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며 기다렸던 적 있습니까? 어떤 일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기다리고 있었을 그때에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불가리아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었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교사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너무나 나빴습니다. 사역은 고사하고 생존이 너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번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저희 팀원들도 다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본부에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는. 그래서 함께 섬겼던 독일 선교사는 자기 나라 본부로 돌아갔고 본부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호주에서 왔던 선교사 부부는 영국에 있는 훈련센터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만 끝까지 동유럽에 남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이제 팀을 만들고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온 윌리엄이라는 선교사가 있었고 스위스에서 온 에릭이라는 선교사가 둘이서 아주 고전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조인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국제팀이 되었습니다. 남아공, 스위스, 그리고 한국.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조건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고집센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이 세 나라일 겁니다. 다들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들이었습니다. 사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우크라이나 현지 젊은이들 2명을 훈련생으로 받아서 그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꼭 빼먹지 않고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함께 성경을 읽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다 보니 사역의 문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나 바빠져서 아침에도 사역이 있고 저녁에도 사역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역을 일으켰던 힘은 바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면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단지 교회나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든지 닫힌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는 폴 호킨스 선교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니까? 1994년에 남미에 가서 중보기도학교를 인도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5%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어떻다고 합니까? JP 모건 체이스 은행에서는 미국의 2분기 바로 지금 4월부터 6월까지의 이 3개월 동안 경제가 아마 14% 정도를 급락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기로는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4%가. 그런데 당시 멕시코의 경제는 35%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매일매일 물가가 올라서 오늘 샀던 물건을 내일 가면 도저히 그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저도 불가리아에 있을 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갑자기 저는 길을 가다가 상점에 물건이 다 없어졌길래 저는 점포 정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상점만 물건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옆에 상점도 물건이 없었고 그 옆에 상점도 물건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다시 가지러 갔는데 하루 사이에 값이 너무나 올라서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온 나라에 있는 모든 가게가 상점들이 다 물건이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나라의 밀가루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라의 밀가루가 떨어져서 새벽 4시에 나가서 2시간을 기다리고 줄을 섰다가 빵을 하나 사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차가 스탑을 했습니다. 오직 경찰차만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이런 일이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멕시코의 경제를 위해서 폴 호킨스 선교사님과 그 중보기도 학교에 온 학생들은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어려운 것은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오랜 기간 동안 항상 이랬습니다.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요? 라고 그들은 묻는 거였어요. 그동안 경제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항상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매일 2시간씩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업수당이나 구제금을 좀 더 많이 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학생들과 선교사님은 매일 2시간씩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기도,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몇 마디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씨름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학교를 이제 마쳐갈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31일 동안 기도하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브라질입니다. 멕시코가 아니고 브라질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브라질에 있는 모든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31일 동안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는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5,000개나 복사해서 교회마다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했습니다.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994년 9월에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브라질 경제 사상 유례 없는 흑자를 기록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994년 6월에 35%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나라가 1994년 9월에는 5%로 인플레이션이 확 줄어버렸다는 기사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몰랐지만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경제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그 왕관을 벗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모습 보세요. 꼭 머리에 왕관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거짓 왕관은 이제 벗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릴레이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고 고난주간이 시작된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30일 동안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역사할까요? 예, 저는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막상 그 사명이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그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그 곳곳에서 매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인 기도를 이제는 그 기도에 전념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 그 역사지는 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도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아버지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준비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가만히 기다릴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 왕관을 벗어서 주 앞에 내려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